생명철학적 행복이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교와 안창호의 행복이해라는 걸 중심으로 생명철학적 행복이해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본성과 진리를 실현하는 거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생명의 본성을 또 생명의 진리를 잘 실현하는 것이, 그걸 누리는 것이 행복이다. 물질의 제약과 속박에서 해방된 것이 생명이라고 했고, 생명은 그 자체가 기쁘고 행복한 거라고 했어요. 생명의 그 본성과 본질, 특성 속에 이 생명의 기쁨이, 행복이 있는 거죠. 이 생명의 본성과 특징과 원리는 첫째로 자발적 주체성이라고 했어요. 둘째로는 통합적 전체성이라고 했어요. 셋째로는 창조적 진화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주체인 나가 잘 실현되고 인정되고 존중되고 완성되어 가면은 행복한 거예요. 또 생명은 전체가 통합된 거니까, 전체가 통일된 거니까 생명 전체의 통합과 통일이 잘 이루어지면은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고립되고 단절되어 있으면 행복하지 못한 거죠. 고립과 단지를 넘어서 합일에 이를 때, 너와 나가 하나로 될 때, 또 전체가 하나로 될 때, 그럴 때 사람은 기쁨과 행복을 느끼는 거죠. 그리고 또 생명은 끊임없이 새로워지는 거고 자라는 거고 진화 향상되는 거니까 생명의 주체인 내가 끊임없이 새롭게 되고 더 깊어지고 더 높아지고 더 커지면은 행복하다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유교의 그 행복 철학적인 행복 이해는 중용에 나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중용. 유교 경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경전 중에 하나가 이 중용일 거예요. 근데 이 중용의 핵심 내용은 중화라는 말로 표현을 해요. 중화. 가운데 중에다가 고를 화. 평화할 때 화자지요. 중이라고 하는 것은 가운데 중심을 뜻해요. 가운데 중심. 흔들리지 않고 변화되지 않은 어떤 중심이죠. 삶의 중심, 사회의 중심, 국가의 중심이죠. 화는 혼란과 무질서, 갈등 이런 것을 넘어서서 고르게 조화를 이룬 상태예요. 갈등과 다툼이 없는 평화로운 상태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유교 문화권에서 이렇게 중화를 중심되는 가르침으로 이렇게 삼게 된 것은 중국 문화는 근본적으로 아주 고대 사회로부터 농업을 기본으로 하는 국가 사회를 만들었죠. 농업에 기본을 두는 문명 질서를 형성한 그 나라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농업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의 자연 질서, 또 자연 법칙, 또 자연의 절기, 어떤 자연의 또 순환,
이런 것에 잘 순응하는 문화라고 볼 수 있죠. 하늘과 땅의 자연 질서에 순응하고 그걸 또 잘 이용하는 아주 실용적인 문화라고 볼 수 있어요. 유교의 기본 가르침은 어떻게 이렇게 자연 질서에 잘 부합되는, 자연 질서에 잘 순응하는 국가 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 이것이 유교의 가장 큰 관심사죠. 하늘과 땅의 이 자연 질서에 잘 순응하고 부합하면서 국가 질서를 원만하게 잘 형성하는 그런 인간이 되는 것이 유교가 추구하는 이상적인 인간형이고, 그것이 또 행복한 인간이 되는 거죠. 천지자연의 질서와 순환, 거기에 잘 부응하고 순응하는 인간, 그리고 국가사회의 질서에 조화롭게 잘 적응하는 국가사회 질서를 자꾸 평화롭고 질서 있게 형성해 갈 수 있는, 유지해 갈 수 있는 그런 인간형, 그것이 중화로 표현되는 이상적인 인간의 경지고, 그리고 인간의 행복을 나타내는 경지죠. 그러니까 가장 이상적인 인간, 가장 행복한 인간 하면은 중화를 이룬 인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중화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자연 질서, 그러니까 천도지요. 하늘의 법도와 질서, 그게 잘 순응하는 사람이 이상적인 사람. 그리고 자연 질서에 맞게 잘 순응하는 것이 중이에요. 중심을 지키는 것. 하늘의 질서와 법도가 인간 속에 본성으로 들어와 있다고 보는 거예요. 하늘의 법도와 질서가 인간의 본성 속에 들어와 있다.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은 하늘의 법도와 부합되고 일치하는 거예요. 인간의 본래적인 본성은 본연지성이라고 하는데, 이 본연지성 또는 천연지성이라고 하는데, 하늘이 부여한, 하늘이 준 인간의 본성은 이 하늘과 땅의 질서에 일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과 인간의 합의를 추구하는 것이 중국 문화의 가장 중요한 이상이지요. 천인합일. 천인합일을 이루는 인간의 중심적인 자세와 원리가 중이에요. 가운데 중. 그러니까 중은 하늘이 인간에게 준 인간의 본성을 잘 지키고 유지하는 거죠. 이 본연지성, 천연지성을 잘 지키고 유지하는 것이 이 인간의 가장 고귀한 어떤 본분이고 사명이죠. 화라는 건 뭐냐? 중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천연지성, 본연지성을 지켜서 하늘과 하나로 되려고 하지만은 인간의 육체적인 욕망과 감정은 이 하늘의 질서와 법도하고 일치하지 못하는 거예요. 또 사회 질서와 법도와 일치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욕망과 감정은 인간의 중을 깨트리는 거지. 천인합의를 흐트러뜨리는 거예요. 이 천인합의를 흐트러뜨릴 수 있는, 깨트릴 수 있는, 그리고 또 사회 질서, 국가 질서를
어, 깨트리거나 혼란스럽게 할 수 있는 이 욕망과 감정을 잘 다스리는 것. 인간의 욕망과 감정이 인간의 본연지성, 이 중의 상태에 잘 부합되게 하는 것. 인간의 욕망과 감정이 생겨나더라도 하늘의 천도와 질서와 법도에 부합되도록 하는 것. 그것이 화예요, 화. 그러니까 욕망과 감정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그 욕망과 감정이 마치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고요하게 하는 것. 그래서 본연지성과 천연지성이 하늘과 하늘의 법도와 질서에 일치한 상태를, 합일된 상태를 흐트러뜨리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이 화지요. 중은 본연지성을 지키는 것이고, 화는 인간의 욕망과 감정이 일어나더라도 고르고 평화롭게 해서 인간의 본연지성, 하늘과 인간이 합일되는, 하나가 되는 그 본연지성과 천연지성을 흐트러뜨리지 않는, 그래서 국가 사회 질서를 흐트러뜨리지 않는 그거를 화라고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6.25의 중화로서 이런 인간 이해, 행복 이해는 말하자면 현대적인 사고로 보면 매우 소극적인, 정태적인 그런 인간 이해고 행복 이해라고 볼 수 있어요. 근현대에 이르러서 그 역사와 사회는 끊임없이 혁신되고 새롭게 창조되는 과정 속에 있잖아요. 진화와 진보의 과정 속에 있어요. 인간의 본성도, 인간도 끊임없이 진화와 진보를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새롭게 되어가는, 변화되어가는, 성장하고 진화하고 혁신하고 창조되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 것이 인간이고 역사고 사회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국가의 질서라고 하는 것도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질서도 끊임없이 새롭게 변화되는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근현대 민주사회에서는 6.25의 중화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정태적인 인간 이해, 행복 이해는 좀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 인간을 끊임없는 변화 속에서 새롭게 되어가는 진화와 진보의 과정 속에서 인간을 이해해야 되고, 또 사회와 역사를, 또 국가를, 문명을 그렇게 새롭게 변화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이해를 할 때 참된 인간 이해와 참된 행복 이해를 이해에 도달한다고 볼 수 있어요. 진화와 진보, 창조와 혁신 속에서 인간과 역사와 사회, 문명을 이해한 사람이 도산 안창호입니다. 도산 안창호는 행복의 어머니는 문명이다 그랬어요. 문명의 어머니는 개조하는 노력이다 그랬어요. 행복하기 위해서는 문명을 이루어야 되고, 문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개조를 해야 되는 거죠. 요새 개조라는 말은 좋은 의미로 쓰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안창호 선생이 얘기한 개조라는 말은
오늘의 의미로 말하면 혁신과 창조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말 그대로 개혁과 창조죠. 끊임없이 새롭게 하고 끊임없이 창의적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것. 그것이 개조예요. 이 안창호 선생은 인간은 개조하는 동물이다 그랬어. 가장 인간다운 인간의 모습은 개혁과 창조하는 데 있어. 사회와 역사 또 환경을 개혁해야 될 뿐 아니라 창조해야 할 뿐 아니라 인간 자신을 개혁하고 창조해야 되는 거죠. 인간은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을 창조할 수 있는, 개혁하고 창조할 수 있는 존재라 그랬어요. 나 자신을 개혁하고 창조하는 것. 그것이 인간의 가장 인간다운 본분이고 본성이라고 그랬어요. 또 민족과 세상을 개혁하고 창조해야 되는데 민족과 세상을 개혁하고 창조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나 자신을 개혁하고 창조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나 자신을 개혁하고 창조해서 새로운 존재가 될 때 맞아 무능력한 인간이 능력 있는 인간이 되고 게으른 인간이 부지런한 인간이 되고 재주 없는 인간이 창의적인 인간이 될 때 비로소 민족과 세상과 환경을 바꿀 수 있죠. 그러니까 나를 개혁하고 새롭게 창조하는 데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한다고 해서 이한창호 선생은 자아혁신, 나를 새롭게 하는 것을 죽을 때까지 강조하셨어요. 또 민족과 세상의 개혁과 창조를 끊임없이 강조했죠. 더 나아가서 강산의 개조를 말했어요. 강산, 자연환경이죠. 자연환경과 사회환경을 개혁하고 창조할 때 비로소 인간도 새롭게 되고 또 행복하게 될 수 있다. 강산의 개조라고 하는 것은 헐벗은 산에 푸른 나무와 숲이 우거지는 것, 또 메마른 강이 푸른 물이 아주 가득 흘러가는 것, 그것이 강산의 개조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안창호 선생이 사실 적에는 우리나라 강과 산이 아주 황폐하고 메마르고 헐벗었던 거예요. 헐벗고 메마른 이 강산이 푸른 나무와 숲으로 우거지고 또 메마른 강물이 아주 푸른 물로 가득 흐르게 될 때, 그렇게 되면은 우리 생활도 풍성해지고 예술 문화도 발달할 거라고 했어요. 철학과 문화도 발달할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안창호 선생이 생각한 인간의 자아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을 혁신하고 깊이 맞물려 있어요. 환경을 깨끗하고 아름답게 하면은 인간의 자아도 깨끗하고 아름답게 돼요. 또 인간의 자아를 깨끗하고 아름답게 하면은 환경도 깨끗하고 아름답게 만들 수 있어요. 인간의 깨끗하고 아름다운 자아가 이 문명 속에, 환경 속에 표현되고 실현된다고 본 거죠. 그리고 또 이 문명과 환경을 깨끗하고 아름답게 하면은 문명의 깨끗하고 아름다움이 인간의 자아를 깨끗하고 아름답고 풍성하게 만든다고 그렇게 말한 거죠. 그래서 안창호 선생은 미국에서 처음 우리 교민들의
교육과 훈련을 시작할 때 교민들을 가르치고 훈련하기 이전에 먼저 길거리부터 깨끗하게 쓸고 닦았다고 그러잖아요. 주변 환경부터 깨끗하고 아름답고 질서 있게 만들고, 나가서 교민들의 마당도 깨끗하고 아름답게, 집안도 깨끗하고 아름답게, 옷차림도 깨끗하고 아름답게, 그렇게 하다 보면은 사람의 눈빛도 달라지고 마음가짐도 달라지고, 저는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 인간의 혁신과 환경의 혁신이 서로 맞물려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안창호 선생에게는 참된 인간, 참된 행복은 자아의 혁신에 있어요. 내가 새롭게 될 때,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나가 새롭고 더 나아질 때, 오늘의 나보다 내일의 나가 새롭고 더 힘있게 될 때, 더 깊어지고 더 높아지고 더 넓어지고 커질 때, 그럴 때 인간은 정말 행복하다는 거. 인간의 이상형이 다른 게 아니에요. 인간이 주체인 자기 자신을 새롭게 하는 거, 힘있게 하는 거, 아름답고 높게 하는 거, 그것이 가장 인간다운 인간이 되는 길이고 또 행복한 인간이 되는 거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행복한 문명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그 다음에 안창호 선생이 강조한 것은 사랑이에요. 사랑이 인간의 행복의 최고 원소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것이 인생의 진리의 가장 궁극적이고 근본적인 진리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없지만은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온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행복의 근원이잖아요. 참된 생명의 근원이잖아요.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온다.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는 참된 인간이 될 수 있는 거고 참된 행복에 도달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사랑할 때 인간은 참으로 새롭게 되는 줄. 사랑할 때 인간은 정말 새롭게 변화될 수가 있어요. 잘 자랄 수 있어요. 부모가 자식을 잘 교육하는 근본 방식은 사랑하는 거죠. 또 교사가 학생들을 정말 잘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길은 교사와 학생 사이에 사랑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면은 힘있게 되고, 사랑하면은 기쁘게 되고, 사랑하면은 신이 나서 잘하게 돼요. 그러니까 사랑이 행복의 근원이에요. 또 사랑이 인간을 행복하게 해요. 사랑이 인간 자신을 변화시켜요. 사회를 변화시켜요. 문명을 변화시켜요. 하나님은 사랑 속에 계시는 분이죠. 사랑할 때 저마다 자아를 새롭게 할 수 있고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는 거죠.